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1장입니다. 12 기초석 위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니까 첫 번째 시간은 맨 마지막 장 22장을 봤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을 봐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결론을 부터 보니까. 지난 22장에는 특별히 무슨 말씀이 있었죠? 22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어놨다는 것은 계시란 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열어놓은 것이다. 마지막 22장에도 이건 열어놨다. 누구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절과 19절에 보면 가감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더할 수 없고 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더한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 그것은 지옥 들어가는 거하고 불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것을 하나도 뺀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은 그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았다. 예언기도다. 예언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할 수 있고 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21장, 특별히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보통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결국은 공중에 있을 건데 셋째 하늘에 있다가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이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거, 그게 20장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처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래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때 이미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땅은 언제 하늘이고 땅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 없어지니까 원래 있던 하늘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보기에 새 하늘, 자기가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바다라는 게 있어요. 이 바다는 무엇일까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보통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그냥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바다,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바다를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은 요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와요. 보면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교회,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쫓겨난 성도들의 무리를 나타내죠. 그것이 그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또 한 번 더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15장에 이게 나와요. 15장에 보면 그 유리바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리바다에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사가 두 개 붙죠.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가 처음 등장하는 요 불 섞인 유리바다가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공중에서 말이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있을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여기에 그 바다는 지옥입니다. 이것도 지옥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1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어지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뭘까요? 그것이 불못입니다. 불못은 세세토록 있는 곳, 지옥은 한시대 동안 있는 것이죠. 이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이 아주 그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던져지려야 되리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 바다는 8장 8절에 보면은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그걸 떼어버리라. 그냥 그걸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9절에는 그것을 불지옥이라고 해놨어요. 눈이 범죄하면 그걸 떼버려야지, 안 떼버리면 불지옥에 들어간다. 그것은 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범죄한 자들 있으면 신부될 몸이 이게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8절, 9절에 보면은 그 바다는 한 시대의 불, 한 시대라는 건 1000년이니까 그것은 또 불지옥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는 이 천지도 없어지고 그 지옥도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앞에는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새 땅은 간 곳 없고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이 새 땅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땅.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땅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거기에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그 땅이고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신부도 되고 그 다음에 3절에는요 그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도 되고 또 나중에는 포도나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뤄내는 그 모습들이 변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하나님 장막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장막에 그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정관상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요게 21장이 나오기 전에는 20장이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불못에 안 가고 거기 남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제목에도 두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가보지 못했죠. 구경도 못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백성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데 그 눈에서 눈물 닦아줘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지나서 눈물 닦아주는 거죠. 그 눈물 닦아주는 것은 성경이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때 눈물 닦아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1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은 1000년 후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러니까 7장을 15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똑같이 눈물 씻어주는 건데 이거는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 심판이 끝나고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장막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장막을 설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사람과 하나님 장막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장막이 되는 사람은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7절에 나와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이기는 자의 정의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다면 예수님이 결혼식까지 같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식까지 참여해서 그 신부로서 되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자, 그게 이기는 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는 완전히 바뀌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는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 대해서는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쫓겨나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식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기는 자예요. 결혼식까지 들어가는 자는. 그리고 8절에 비겁한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 보면 8절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자는요, 경외하는 자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 피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한테.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인데 비겁한 자라고 해야 돼요. 데일로스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때려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것. 그걸 비겁한 자라고 데일로스라는 단어를 썼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는 왜 거짓말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면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두 길이 갈라지는 거죠.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14절까지 그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10절에 나를 영으로 데리고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성령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요. 성령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 요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죠. 아직 계속 그죠? 근데 영으로 요한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거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일까요? 육적인 유대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뭐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오거든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아들이었지만 아들 둘을 낳고 그 아들을 아버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셉은 아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안 낳았어. 그러니까 요셉은 후손이 없으니까 요셉 지파는 없단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생겼지만 요셉 지파는 없는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셉 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더구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 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육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구성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을 보니까 12사도,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들이 거기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베드로 이름도 있겠죠? 그리고 요한의 이름도 있고, 근데 누구 이름 없죠? 가룟 유다 이름은 거기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마띠아가 있을까요? 아니요, 마띠아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은 자기가 편지 쓸 때마다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모든 편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12인데 어린 양의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어떻게 그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있기 위해서 여기에 쭉 기초석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이거는 하나의 보석으로 한 개의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벽옥은 제스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벽옥이라고 했는데 수정같이 맑은 투명한 벽옥이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걸 거예요. 근데 한 벽옥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그 떡이 되듯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12사도들.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들. 이런 모습이 새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여기 어린 양의 신부고 그 밑에는 사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결혼식에 가는 건데 사도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중매쟁이.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해서 왔더니 결국에 가서는 그런 위치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말씀 계속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 조각, 페트로스라는 것은 남성 명사예요. 조각이라는 거예요. 반석의 조각. 반석이란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이거는 원전이 이런 커다란 것을 반석 페트라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인데 나는 교회를 베드로에다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세우느냐? 이 반석, 이렇게 된 반석에다 페트로스 조각들이 12개가 완전히 모아진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페트로스들이 완전히 모여서 반석이 된 거, 파트라가 된 거, 그에다가 교회 그런 세우겠다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거기는 사도가 중매쟁이라는 것이 나오고 성도들은 한 처녀, 신부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라는 단어하고 기초석은 같은 거예요. 테멜리오스가 이게 기초석이라고 하고 터라고 똑같은 거하는데 어떤 데서는 터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기초석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나오죠. 에베소 2장 20절이 바울이 이걸 바라보고 한 거예요. 바울은 셋째 하늘 가봤잖아요. 사도들 위에 딱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그건 또 다른 면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막을 치고 다녔어요. 항상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어도 장막을 치고 다녔어요. 입주할 때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입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입주할 곳을 바라봤는데 그 입주할 곳이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계획하신다는 얘기는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설계하고 건축하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 기초석이 있는 성.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대단한 신앙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앉아지면 입주를 못해요.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누가 이루어야 되죠? 성도들, 우리들이.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놓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21장을 보면요, 성경이 다른 부분들이 다 풀려요. 히브리서에 왜 이 기초석에 있는 성이 뭘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의 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 하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페트로스를 반석 조각들이 쫙 있는데 그 위에다가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이 뭘까? 다 나오잖아요. 여기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또 뭐 고린도후서 11장, 또 에베소 2장 2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이걸 읽어보시면요, 그냥 다 이게 그거구나, 거기 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크기를 얘기하고, 이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한쪽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스타디온은 약 200m, 그러니까 200m 좀 안 되죠. 그것이니까 한 240km? 가로 세로 높이가 240km 되는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 다음에 성 벽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144 큐빗. 그것은 약 한 70m 정도 되는 거예요, 벽이. 그 다음에 기초석들은 또 사도들의 종류가 다 다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 성곽은 한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째,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조그만 것들 많이 있잖아요. 통짜로 된 거 훨씬 더 크잖아요. 이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여기 보면 성령이 안 보여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 진주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은, 진주는 어떤 뜻이죠? 희생. 그러니까 조개에 어떤 사금팔에 바뀌면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덮느라고 진액을 뿜어내면 그것이 굳어서 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각자 자기 희생을 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큰 도시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도 분명히 있죠. 이게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거기에 그걸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 그거를 성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성전 기둥으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 그 들어올 사람들은 백성이죠. 그리고 성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 이기는 자들. 이것이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말 번역은요, 거꾸로 됐어요. 미래를 현재로 해놓고, 또 현재를 미래로 해놔서 이게 뒤죽박죽 됐는데,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고쳐서 읽어보시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이거 미래입니다. 그 땅의 왕들이, 이건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현재 들어오도다. 그러니까 이걸 지탱하고 있는 걸 나타내죠.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26절, 사람들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게 미래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거기서 만국 백성, 이 백성은 누구라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어서 불못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땅의 왕들. 예. 그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상속자들이 그걸 다 지탱하고 있어야 그들이 비로소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다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1000년 동안 후에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사망에서 나와서 거기 심판받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거기 들어오는가. 그래서 이 전체를 봐도 성령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거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 되는데 거기에는 빼곡히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는 성령이란 단어 안 나오지만 여기 성전에서 이미 성령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림, 목표는 예수님이 신부가 돼서 그 앞에 서는 것이고 같이 생활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완전히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21장을 가지고 교회를 볼 것 같으면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보면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겠죠. 그래서 12기초석으로 된 도성. 도성이라는 것은 뭐죠? 도시로 된 성곽, 성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로 된. 우리나라는 도성이라는 것이 잘 없어서 익숙하지 않지만 유럽에는 도성, 성이 마을이죠. 그런 것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결국 신약 성경이 사도들의 기록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야지 구약 성경은 거기에 서 있다가는 큰일 나요. 구약 성경은 참고서예죠. 그죠? 참고서. 예수님을 알기 위한 참고서고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신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림이 그게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사도들의 토에 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으로 골격을 잡으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